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28장 찾으셨으면 16절입니다. 16절부터 25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리더가 되어서 셀을 이끌거나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를 이끌어 가다 보면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돼서 이렇게 뭔가를 인도하다 보면 그러면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을 보면서 벌써 물론 겉모습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삶이 노하우가 쌓이고 생활하다 보면 태도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또는 신앙도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진실한 고백 가운데 오늘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그냥 대충 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해마다 벌써 오늘 이제 5월 이제 얼마 안 남고 이제 좀 있으면 6월이긴 하지만 매해 초마다 또는 그 전 이제 12월쯤에 새해 달력을 받게 되잖아요. 새해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내 생일에 동그라미를 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네. 몇 분 웃으시는 분은 이제 그분들은 동그라미를 치시는. 이제 가족이 있고 특별히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의 어떤 생일에만 치지 않고 가족의 대소사에 또는 가족의 자녀의 생일에 또 체크를 해두겠죠. 이미 머릿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달력을 받으면 체크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 해에 중요한 일정을 미리 점검하고 우리 회사가 또는 내가 올 해에는 언제 취업을 하고 언제 또 직장에 또는 시험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결제일이 있다면 결제일을 체크해서 빠지지 않게 하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저도 달력에 무수히 많은 결제일들 웬 결제일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지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결제일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력을 딱 받자마자 1년 동안 휴일은 언제 있나 1월부터 12월까지 쭉 넘겨보면서 언제가 휴일이고 이 휴일이 주일날 끼어서 이번에는 못 쉬면 대체 공휴일이 또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며칠 쉬는구나 이런 거 아마 생각하면서 달력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은 살면서 자신이 기억하고 싶고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건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지난 날들의 어떤 일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날들을 따라서 살아가지요. 동시에 인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산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은 나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보다는요 사회 속에서 사회가 정해놓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문화와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 사람이니까 뭘 지킵니까?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지요.
그게 꼭 미신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문화를 즐기면서 떡국을 먹기도 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하지요. 추석 이런 명절 왜 지킵니까?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그 전후에 그래도 가족들도 만나려고 하고 그런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인간은 결국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이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에 대한 말씀,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7가지의 절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25절에는 6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절기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자기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양한 절기들을 제정하시고요,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28장 또는 29장의 말씀들을 쭉 보면 여러 절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눈으로만 쭉 훑어보시면요, 28장 올라가셔서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매일 드리는 그러한 제사, 그런 예배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새벽기도 같은 거겠죠. 안식일이 또 등장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하죠. 그게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 이런 절기가 있었고 우리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킨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하루가 있어요. 월에 한 번,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요즘 우리는 월삭 예배 이런 이름을 붙여서 월에 초에 또 예배하기도 하고요. 제가 리더들 모임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월삭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서 용인에 저희까지 못 오시더라도 집안에서 예배하면서 월삭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기도 하죠. 신앙에 그러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로 와보면 6월절이 등장하고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내려가서 26절부터 원래 오늘 31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주보에는 31절까지 되어 있지만 25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거기 나오는 절기는 77절이죠. 77절, 7을 7번 해서 77에 49가 지난 50일째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예요.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절기들을 보면 거기에 다 소를 몇 마리 잡고 수량을 몇 마리 잡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전제는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뜩이나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힘들고 피곤한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종교적 짐을 지우는가? 왜 형식적인 이러한 어떤 예배의 절차들을 하나님이 절기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짐을 지우려고 하거나 형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제와 간섭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억압과 통제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내셨어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억눌려 있는 그 무엇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선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통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통제 안에 나를 가둬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상실했던 과거의 삶, 죄와 억눌림에 있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지요. 이 내용은 수요일 날 양육하고 있는, 또 청년들 주일 날 양육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주일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 종교적 의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상실하면 이후의 모든 신앙과 관련된 일들은 다 짐이고 무겁게 느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교적 의무나 짐을 더하려고 절기들을 주고 복잡하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배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언제 끝나나 하면서 들어올 때부터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도 없지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늘 변함없이 예배자를 지켜 예배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의 지금 이 인원으로는 이 교회가 유지되어 가기 사실은 어렵잖아요. 제가 너무 믿음 없는 말을 했나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걸 봅니다. 성도님의 삶을 하나하나 봐도 저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갔지? 그 순간순간에는 함께 울며 또는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겨가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다.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예배로 드러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가서 삶에서 그걸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절기를 6월절 절기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만 함께 읽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길 원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그렇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민수기를 이미 거의 지금 마지막 부분까지 왔긴 하지만 또다시 혹시 읽더라도 보실 때 첫째 달 열째 날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건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첫째 달이니까 몇 월입니까? 1월이에요. 14째 날이니까 14일입니다. 1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예요. 하지만 민수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월 14일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우리가 집에 붙여놓은 달력이 있죠. 그 달력의 1월 14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월력, 그 달력은 그 달력의 날짜로 계산하면 성경의 1월 첫째 달 14일이다 그러면 대략 한 3개월 정도를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 3, 4월쯤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 4월쯤의 일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원력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들이 농사짓고 삶을 사는데 필요한 달력이 있어요. 보는 달력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달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월절 이 날입니다. 원래는 1월 첫 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두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달을 무슨 달이 되게 하라고요?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날을 첫째 달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유월절을 유대인의 1년 중 첫 달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력은 종교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그러한 원력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력이라고 하는 원력이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그러한 원력인 종교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을 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을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아니라 그 어떤 왕이 자신의 노예로 데리고 있던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래 데리고 나가십시오라고 말하겠어요? 순순히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왕이요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모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하는 그 모세의 말, 하나님의 명령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계속 내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 땅의 모든 첫 번째 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게 되는 위기를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요, 동일하게 장자가 죽는 심판이 내려질 때 그 땅의 모든 첫 태생이 다 죽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 앞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지나가게 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뭡니까? 양을 잡고요,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겁니다. 문설주 뭔지 아시죠? 우리가 문을 이렇게 열면 문을 고정해주는 이렇게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구원을 경험한 일이었어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유월절 절기가 1월 14일 하루에 진행되는 절기이지만,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아까 16절 17절 읽으셨죠? 그달 15째 날부터 또 명절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명절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명절을 무교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6월절이 1월 14일에 시작되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은 계속되는 무교절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절기지만 연결되어져서 서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가는 절기가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시작되는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7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첫째 날과 일곱째 날, 그러니까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때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오롯이 뭐만 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만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에 전념한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예배만 전념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한번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괜찮습니다.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 광야에서는요, 예배에 전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뭐 큰 빌딩을 짓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큰 오아시스를 내가 개발해서 거기서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까?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세상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뭐를 집중해서 할 일이 거긴 없죠. 물론 거기서도 인간의 죄와 탐욕이 있지만 그래도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예배만 전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보다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지나가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이미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현장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불가능한 곳이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 맞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려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광야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기가 광야가 아니라 어디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갈 때는 당연히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과 싸워서 정복해야 되고, 또 낯선 땅이니까 어떤 이 땅의 토지는 어떤가,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또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100%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새로운 땅에 가서 이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라고 막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 땅을 정복하고 땅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고 땅의 토질도 알고 어떻게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삶이 안정되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시점이 되면, 그때에서부터 희한하게 절대적이란 단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아주 못된 습성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믿음의 생각이 어느 순간 편안해지고 안정을 느끼는 순간 100%가 아닌 90%, 80%, 50%, 나중에는 하나님 이 정도 일은 제가 알아서 그냥 할 수 있지요 하면서 혼자 결제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이제 믿음이 자랐으니까 하나님 덜 귀찮게 하고 덜 찾아야지, 덜 괴롭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는 노하우도 생기고 실력도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예를 들어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걱정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들춰도 됩니까? 아니요. 목사가 되고 또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도님들이 직분임을 받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00%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지킬 수 있겠죠. 광야에서는 이거 안 지키면 죽는데요,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 그들은 뭐 강제로라도 지킬 수밖에 없었겠지요. 억지로라도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그들이 뭔가를 누리고 있을 그때도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미리부터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쫀쫀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이 째째하셔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붙잡았으니까 나도 어설프게 붙잡아 줄게,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설프게 설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이 어설픈 관계 안에서 친밀함이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100% 온전히 붙잡읍시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100% 할렐루야. 이제 점점 더워지는 이제 여름이 오기 때문에 자꾸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점점 더워집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 상징성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처럼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전제를 막 드리고 여기서 뭐 난리 버거지를 치우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중요한 말씀이니까 지금도 지켜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성격을 반쪽만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 중요하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듯 번제나 소제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번거롭고 반복되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올해 언젠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볼 때 이미 많이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사장들이 못 찾으셨군요.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자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 안에 사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어떤 습관이나 삶의 방식이 있다면 더 이상 따라가지 않으려는 결단과 노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면요, 이런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 하루지만 그 이후에 무교절은 며칠간 지킵니까? 7일간 지켜요. 근데 이 7일간 지키면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그 빵을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여서 무교절이라고도 하지만 누룩을 빵을 만들 때 넣지 않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에 누룩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일도 해요. 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냐 하면 누룩이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인데요. 요거 아까 히브리서 보셨으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고,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누룩이 퍼지면 순식간에 그것이 온 덩이에 쫙 퍼지듯 죄가 그렇게 확산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7절에 읽으셨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확산, 누룩의 확산을 막으라고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거지요. 유월절은 하루라는 일회성을 가지고 있지만요,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은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7일 동안 계속되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일은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심오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단번에 일어나는 단회성인 일이죠. 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 일은 단번에 믿음으로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많이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이게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내 삶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게 한번 제거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생겨납니다. 그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누룩, 무교절에 누룩을 계속해서 제거하듯이 내 삶에 있는 누룩과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일을 기억하며 평생 우리가 해가는 일입니다. 하루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한 달을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1년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주보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은혜의 달력을 만들자. 은혜의 달력을. 우리가 살면서 새해가 되면 달력을 보면서 이날은 휴일이지, 이날은 기념일이지, 이날은 내 생일이지, 이날은 돈 갚아야 되지, 이날은 무슨 직장 취업해야 되지, 여러 가지 일들을 적겠지만 그런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잘 체크하면서 놓치지 않고 가야 하는 것도 지혜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날 은혜를 주셨지,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이 있었지,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며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 은혜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은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딱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의 생명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